제주 에클레시아 커뮤니티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8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 휘장과 성막, 곧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성전, 생명나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성전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을 이렇게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지어라, 만들어라. 그런데 이게 왜 하필이면 구름이 쌓여져 있는 그 안으로 모세가 들어가서, 그리고 하필이면 또 시내산에서 그 성전에 관한 뭐라고 해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설계 도면, 그죠? 어떻게 건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왜 하필이면 시내산에서 받느냐? 이것이 주는 메시지라고 했죠. 그 메시지가 있다고 했죠. 시내산은 바로 우리 각 사람으로서의 성전, 우리 각 사람의 이 마음밭에 세워지게 되는 성전을 의미하는 거고, 다시 말해서 말씀이라고 하는 그 우두머리 안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물을 담은 말씀의 집, 곧 성전으로서의 에클레시아, 교회, 우리 각자가 바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나타난 것,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넘겨주고 설명해주는 것이,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문자 성경이고, 그리고 건물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아셨죠? 그거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처음 등장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었을 때에는 이거는 뱀이 사람, 곧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도록 미혹한 것으로 그렇게 읽히지만, 우리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분명히 창세기 3장에 처음 등장하는 뱀은 사람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유혹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단 그 뱀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래 것으로 위에 것을 가르쳐주다, 넘겨주다,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땅적 수준으로, 아래 것 수준으로 넘겨서 설명을 했는데, 복음을, 그죠? 그걸 못 알아먹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사람 하와에게 전한 복음이 뭐예요? 그건 곧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그죠? 전능자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나누고 전해주고 설교하기 위한 내용으로서의 말씀을 담은 그릇, 말씀의 집, 성전으로 너희를 지었다. 그리고 그런 성전인 너희는 말씀, 곧 생명나무를 담은 그릇, 질그릇, 항아리다. 그러니까 그 안에 너희가 담고 있는, 너희 안에 있는 그 말씀이 곧 생명나무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며, 그 말씀이 곧 생명 양식이다. 너희를 생명으로 낳을 수 있는 씨를 가진, 그러니 그 전부를 양식으로 취해서 먹으라. 너희 멋대로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그 너희 안에 전능자께서 심어둔, 담아둔 그 말씀을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하지 말고,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장 초반부에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첫 아담에게 전하셨던 그 복음, 너는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 곧 말씀으로서의 하늘 양식 전부를 양식으로 취하되 그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인 하늘 양식을 네 멋대로 육신의 생각으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는 취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가 정녕 죽으리라. 이걸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와는 그렇게 땅적인 차원, 땅적 수준으로 넘겨준, 설명해준 복음마저도 알아먹지 못했어요. 그냥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 눈에 보이는 것으로 덜컥 물어버렸단 말이죠.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덜컥 물어버리면 자동적으로 어디로 넘어간다고 했습니까? 선악의 율법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있지도 않은 선악나무를 바라보고 있지도 않은 그 선악나무에 달려있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란 말이에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보기에 탐스럽기까지 한 그러한 영지주의적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서 말씀 그 자체인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취했어요. 그러면 그건 내가 성전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내 밖에 내가 어떠한 우상 혹은 어떤 종교 행위, 어떤 숭배 행위를 하는 장소로서의 건물 성전으로 우상화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러한 맥락 아래에서 어찌 보면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 아담들에게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보이시는데 이 성전을 아래 것 땅적인 차원으로 넘겨주시는 거예요. 일부러 눈에 보이는 것 건물 성전으로. 그죠? 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죄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죄가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야 다나토스로 죽여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어 새 생명, 진짜 성전, 우리 각자가 성전임을 알고 깨달아 진짜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래서 모세와 누구예요? 여호수아는 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구약을 읽어내실 때 진리로 깨달으셔야 돼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짝이에요. 모세는 육신의 생각, 우리 각자 겉사람, 율법, 선악나무로서의 예수의 모형인 거고, 여호수아는 말씀, 진리, 생명 그 자체인 창세기 1장 1절에 그 성전에 담겨지는 말씀으로서의 말씀, 그리스도. 그래서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그 말씀의 모형이 바로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에 올라갈 때는, 시내산에 올라갈 때는 분명히 둘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둘이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누구만 구름 속으로 부르냐면 여호수아만 불러요. 여호수아란다. 모세만 불러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로부터 성전의 설계도, 성전을 짓는 그 설명서를 건네받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왜냐? 모세는 바로 겉사람, 율법의 모형, 예수의 모형이기 때문에 바로
말씀 육신의 모형이 예수예요. 이제 말씀 육신의 모형이 예수이고 그 예수의 모형이 바로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땅적인 차원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그걸 받은 모세가 다시 땅적인 차원으로 뱀으로서,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뱀과 같은 모습으로서 아래 것으로 위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창세기 3장의 하와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고지곧대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보기에 탐스럽기까지 한 그러한 땅적인 차원으로, 있지도 않은데 그게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넘겨받은 거죠. 그러면 그러므로 이래서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율법 아래에서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생명나무로 취하지 않은 게 취한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해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율법에 매이게 되는 것이고, 율법에 매이면 그 싹슨, 그 열매는 죽음, 죄이기 때문에 사망 말고는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망을 반드시 내가 죽어야 되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달아 죽어야 된다는 거죠. 다나토스로. 그래야 진짜 성전인 말씀을 담은 그 그릇,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인 그리스도, 곧 여호수아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90억 각 사람은 성경적으로 이해하자고 하면, 신앙적으로 이해를 하자고 하면 말씀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진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그리고 특히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말씀 육신, 우리 가운데 거하는 그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처녀가 잉태하여, 그게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게 누구냔 말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잖아요. 말씀 육신, 그 육신으로서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아들로서의 예수로 지어져서, 곧 그 말씀이라고 하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지어져서 이 땅에 보내진 건데,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증언을 해요? 그 말씀 참빛이, 생명이 자기 땅, 자기네 나라 백성에게 왔음에도 그 누구도 그 참빛을 알아먹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육신, 알아먹지 못하는, 기껏해야 선악나무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나라고 하는 겉사람으로서의 건물성전, 곧 그 율법으로서의 육신의 예수인 선악나무는 당연히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나토스의 죽음이고, 그걸 우리에게 전하는, 설명해주는 메시지가 2000년 전에 예수의 십자가 매달림 사건이다. 거기까지 쫙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냐면, 예수가 사복음서에서 종말 얘기를 하죠. 종말 강화를 통해서. 그죠? 우리 좀 있으면 이제 마태복음에서 좀 있으면 종말 강화로 넘어갑니다. 이제 마태복음이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종말 강화에서 예수가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의기양양해가지고 헤롯 성전을 예수에게 자랑하죠. 선생이시여, 저 건물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그랬더니 빗대어서 예수가 뭐라고 해요? 저 성전을 허물라. 내가 세 번째 성전으로 세우리라. 그런 다음에 그 위에 부수적인 설명으로 뭐가 붙어 있어요, 성경에. 근데 그때 예수가 말한 그 성전은 자기 자신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건물 성전의 모형인 거고, 곧 건물 성전은 예수의 모형인 것이며,
예수와 건물 성전은 우리 각 사람의 모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종말로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종말 강화해서. 그리고 그게 계시록까지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야 하는 그 건물 성전, 이 호쿠스모스 역사 속에서 세워졌던 그 건물 성전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 각 사람으로서의 겉사람, 나란 말이에요. 나들로서의 그 말씀 육신으로서의 예수, 그 내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종말 당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 당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재창조가 오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거기까지 쫙 연결이 되는데 그 차원에서 지금 성전이 무엇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걸 나타난 것, 역사라고 하는 이 시공간 속에서 시공간으로 끄집어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각 사람한테 여호와께서 전능자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이거 다 모형이란다. 하늘의 것 진짜의 이건 그냥 그림자일 뿐이야. 응? 그러면 진짜 하늘은 어디 있냐면 너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어. 왜냐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니까 그걸 알아먹으라. 여기까지 쫙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출애굽기 83번째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은 사실은 끝난 거예요. 지금 내용적으로 그 휘장과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성전을 둘러싸고 덮고 있는 거거든요. 둘러싸고 있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울타리처럼, 그죠? 근데 그게 흰 색깔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반드시 지나서 들어가야 성전 뜰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휘장이, 이 성막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다섯 개로 돼 있는 열의 의미인데, 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 곡해했던 동산 가운데 분명히 한 그루밖에 있지 않았던 생명나무로서의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선악나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를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취하라고 했는데 처음에 그거를 생명나무로 취한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해버렸으니까 우리의 눈이 가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다 문둥병자들이 등장하잖아요. 우리의 눈과 귀가 막혀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휘장으로 이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헝겊으로 가려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눈이. 그죠? 모세도 그런 표현을 썼고, 그게 그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휘장이, 성막이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성막과 휘장으로 처음에는 성전을 의미하는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이렇게 울타리 쳐놓은 거란 말이에요. 일부러. 이해되죠? 걸려 넘어지라고. 그래서 예수가 바로 걸림돌이 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가 전한 말을 율법으로 들은 자들은 다 걸려 넘어졌잖아요. 그죠? 당연히 다 걸려 넘어지게 돼 있는데 그 걸려 넘어짐의 그 죽음이 반드시 나에게 있어야 되는 그 다나토스의 죽음을 내가 반드시 통과해야 돼야 된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이제 다나토스로 죽어서 진정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영원한 그냥 죽음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 휘장과 성막의 의미 아셨죠? 이거는 지금 건물 성전
구성 요소로서의 휘장과 성막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내포하고 있다. 그게 바울에게는 뭘로 나타나냐면 비늘로 나타나잖아요. 비늘로. 그래서 3일 동안에 눈을 못 뜨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현몽에서 제자 한 사람한테 나타나 명령을 하시죠. 가서 그 자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자에게 안수해라. 그래서 가서 안수했더니 비닐이 떨어져 나갔고 그제서야 눈을 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걸 모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다 장님이거든요. 90억 각 사람은 다 장님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참진리 참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다 장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휘장과 그 성막이 나라고 하는 성전을 감싸고 있었던 울타리로서의 그 휘장과 성막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단 말이에요. 다나토스로 죽으니까, 내 목이 잘려져 나가니까, 내 육신의 생각이 죽으니까, 그러면 그제서야 진짜 생명나무로서의 말씀, 그 생명나무가 내 밖이 아닌 내 안에 심겨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아 그제서야 생명나무를 이제 전부 양식으로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첫째 아담아, 흙, 먼지, 티끌,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 그냥 이성 없는 짐승, 들짐승, 고깃덩어리에 불과했던 존재가 둘째 아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생영이 되는 거예요. 곧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하나님의 말씀 성전. 아셨죠? 이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휘장과 성막을 그러면 어떻게 지으라고 하는지 그 설명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결국은 다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해드린 그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고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보세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어요. 10폭의 휘장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죠? 5열이에요. 근데 색깔이 청색, 자색, 홍색이죠. 이게 우리의 처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첫째 아담으로서의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율법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겉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휘장이란 말이에요. 그 휘장이 나중에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휘장을 그 3절에 보면은 5으로 나누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십자가 사건의 그 휘장하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 또 보면은 휘장 큰 끝폭가에 쉰개를 달며 쉰개를 달라고 했어요. 쉰개. 하필이면 또 쉬운 게예요. 쉬운이면 완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완성. 그죠? 그리고 서로 마주보게 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금갈고리가 또 나오단 말이에요. 금이 나오면 무조건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죠? 그 다음에 또 7절로 넘어가면 그 성막을 덮는 막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드는데 11폭을 만들지라고. 보세요. 염소털로 휘장을 만들래요. 염소털은 부정한 거거든요. 율법을 의미해요. 11면 완성이 아직 덜 된 거잖아요. 하나가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첫째 아담아, 흙, 먼지, 티끌로서의 첫째 아담. 그냥 호흡하는 혼에 불과한 이성 없는 짐승. 그 나라고 하는 건물 성전이 예수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다나토스의 죽음.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여러분 각자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그거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내용 보면. 그 다음에 14절로 가보면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위 덮개를 만들지니라. 이거 다 지금 부정한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죽음. 그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이게 해달이
히브리 말로 보면 이게 돌고래를 의미하는 건데, 그럼 뭐겠어요? 결국은 바다 생물이잖아요. 그럼 바다 생물이면은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그죠? 그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 그렇게 바다 생물적 존재로 살고 있는, 응?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죽어야 새 생명으로 탄생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 휘장,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아셨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